Shalom from Israel, dear Bread TV. Happy and blessed 10th anniversary. You are such a blessing for us in Israel. We know you serve God, you do an amazing work in Korea, but also you are an amazing blessing for us in Israel with your help. We're preaching the gospel, we're helping people, we're taking care of poor and needy. Together, we'll make a difference. God bless you, and we're looking forward to see you in Israel again. Hello, this is Richard and Caroline Hyde with just a few of our 18 grandkids. Wow. And we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your love and your prayers and your faithfulness and just being good stewards. Thank you. Yes, we love you all at Brad TV. We are so grateful for you and for your faithfulness and your kindness to us. And these are actually some of Ariel and Shayla's children who you know. And so, what do you guys have to say? תודה רבה לברד TV. They just said, thank you so much, Brad TV. We love you. We love you. Bye-bye. Shalom.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이고 이번 주 토라 포션인 바이트 하나안의 하프토라, 구약의 본문, 예언서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이 이방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위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또 이 사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은 다시 한 번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주 이 금요 우리 브레드 샤밧이랑 본문이 같아요.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제목도 제가 이 본문이랑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적어서 보냈더니 보통은 이제 우리
브레드 TV 그 직원 간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답이 안 와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랬는데 목사님 근데요 이게 지난주 본문이랑 제목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좀 이거는 조금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한숨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급하게 변경했거든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한숨을 내쉬다라고 하는 그런 나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할 때에 같이 한숨을 내쉬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위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만은요. 단순한 위로가 아닌데요. 근데 이것을 이방의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계속 반복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위로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로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이 말씀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위로가 이 위로자로서 하나님 위로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면 훨씬 더 잘 위로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위로를 맡기신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서들을 공히 보면 요한복음서를 제외하고는 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면서 길이 예비되었을 때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예수께서 오시는 그 첫 번째의 이 오실 길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비함으로써 마지막 때에 예수와의 오실 길을 교회가 어떻게 예비해야 될지를 보여준 것이죠. 세례 요한의 스피릿은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참소가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열방과 또 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셨지, 이스라엘이 좀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이스라엘 지금 전쟁 일어난 것도 자업자득이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도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스라엘의 동성애가 막 만연하고 뭐 노바 페스티벌에서도 불상 앞에서 막 그렇게 그 젊은 세대들이 막 그 음란한 파티를 벌이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뭐 어쩌면 아마 한 반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요, 그럴 때마다 벌을 2배나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그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대한민국이나 우리 스스로에게 그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셔서 심판하셨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벌써 망했을 것입니다. 10번도 더 망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사과하셔야 될 겁니다. 쟤네들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우리에게만 왜 2배의 벌, 여기서 2배의 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2배로 벌을 주십니다. 이게 그냥 어떤 단순한 뭐 관용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열방의 죄악까지요, 이스라엘에게 짊어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도 이스라엘이 받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도 이스라엘이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있고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죄악 때문인데, 그럼 그 죄악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지금 314일째 되는 이 이스라엘 전쟁, 아직도 이 포로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지금 여기에 사진이 붙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그냥 아주 뭐 분석하듯이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달에도 뭐 감독님, 뭐 저도 여기에 이 사진에 붙은 분들 살던 그 키부츠, 그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아직 다 쓰지 못한 주방의 그 올리브유나 또 아이들 인형, 이런 거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 그곳에서 사람이 끌려가고, 이곳에서 살던 사람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키부츠 생존자들의 어떤 그런 그 증언을 들었을 때에 그냥 숫자로만 표현되지 않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갈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어떤 원인을 분석한다거나 그런 차원의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우는 거죠. 같이 울어주는 거죠. 같이 한숨 쉬고.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주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위로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이방의 교회에게 맡기신 것은 이스라엘과 우리가 서로 이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어서요, 이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되어서요, 이것이 그냥 어떤 단순한 뭐 어떤 정치나 여러 가지 어떤 숫자나 분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서 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공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 속에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이 거룩한 외침을 외쳐야 될 사명이 교회에게 있음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담대하게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그냥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통용되고 인정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광야로 들어가서 그 부드러운 제사장과 종교적인 귀족의 어떤 그런 신분을 벗어 던지고 광야로 들어가서 담대하게 외쳤던 세례 요한처럼 한국 교회도 이제 외쳐야 될 시간 가운데 와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치느냐라고 할 때에 이 지점에서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말씀이 아닌 그냥 단순히 나의 생각이나 우리의 짐작들을 거기에 이렇게 끼워 넣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그 시온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평안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그래, 이거 전도야,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네 라고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고난받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예루살렘과 시온과 유다의 이방의 교회가 위로를 전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냥 뭐라도 외치면 되겠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네 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한 전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전도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 교회에게 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말씀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그러니까 이걸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무엇을 외치느냐? 예루살렘과 시온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면서 이 백성은, 여기서 이 백성은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이것을 말씀하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기운,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옴에 대하여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참된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뭐 요즘에 그런 뭐 이렇게 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괜찮아 뭐 링링링링링 뭐 이런 거 있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괜찮다 이게 위로가 아니고요. 참된 위로는 언약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선포하는 것이 참된 위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서도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무슨 말이었습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고요,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위로를 전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에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지고 위로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냥 근거 없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땅과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그 깊은 섭리,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전쟁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란이 공격한다 하면서 막 아주 그 방어 태세가 최고조가 되어 있고, 방공호에 식량을 채우고 아이들 언제나 지금 외출해서 뭐 언제 공습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계속, 어쩌면 이게 뭐 일종의 이란의 심리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차라리 이렇게 그냥 친다 해서 치면 이게 속이라도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풀리겠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친다고만 하고 계속 그 방어 태세를 최고조로 유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뭐 국방비로서 돈도 돈이지만 이 국민들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신뢰와 기대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로마서 9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9장과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지금 로마서 11장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치셨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씀 로마서 11장을 읽어보신 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 그대로죠. 이사야서 40장의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 성전이 이제 두 번째로 무너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탄식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만 받는다면,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로마서 11장에 나오죠. 그게 이사야서 40장에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아, 지금 현재 보이는 이 고난의 이야기들,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소망을 발견하고요, 그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인질로 사로잡혀 있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우리가 분석하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지식의 부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의 교회를 구원시키시고 이방의 풍요함을, 이방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계획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내 골육 친척을 위해서는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괜찮다라고까지 말했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일어나서 탄식하면서 춤을 추기 시작하죠. 그것이 바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시, 노래 같은,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노래로 전환되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을 로마서 11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그 원석이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임박한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먼저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한 위로를 전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또 우리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대만 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획을 하고 뭐 저희가 미리 뭐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가게 된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지난 3월 달에 다녀와서 이제 전교인 수련회, 또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여름 사역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소도 이게 정해야 되고 빨리빨리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멈추고, 이제 하나님 뭐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여름에 우리 교회에게 뭐 어떤 것에 대해서 맡겨주실 거면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이제 바로 그 직후에 대만에서 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또 원유맨에 대해서 대만 교회의 목회자들을 모셔놓고 좀 컨퍼런스를 열려고 한다. 한국의 강사분들을 모셔서 그곳에 원유맨 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것을 전하는 그런 컨퍼런스를 여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오실 수 있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갈 거고,
또 저희는 이것을 어떤 그냥 참석만이 아니라 섬길 일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섬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이런저런 것들 이제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하여서 맡겨주셔가지고 정말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가서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분들에게 선포하고 같이 한 그 76명, 굉장히 많이 갔죠. 우리 성도분들이 아마 단일 교회로는 그 컨퍼런스 기간에서는 가장 많이 참석한 규모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셨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가서 그곳에서 섬겼는데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대만 가본 적도 없고 예전에 한번 또 가본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갑자기 왜 대만에 가야 되는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근데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항상 순종이 먼저고 나중에 이제 가보면 거기에서 그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다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대만과 그 대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대만 교회가 지난 작년 10월 7일부터 이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이 전쟁 이후에 이 반유대주의가 너무 끌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끌어오르냐면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한데 뭐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아무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하다. 왜 그런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중국, 10억 인구가 없는 그 중국과 중국의 그 군대 앞에 항상 아주 소수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도가 언제나 불안하고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한 채로 한 세대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그 구도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구도로 그냥 곧바로 이렇게 병치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치 중국처럼 아주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아주 소수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억압한다. 이 구도 안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저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대만의 1%도 채 안 되는 그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긴급하게 가서 막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미션이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걸 가서 막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도 한국 교회도 지금 뭐 이스라엘 회복이나 원유맨에 대하여서 다 온전하게 우리가 다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긴급하게 지금 여기에서 대만 교회에게 정말 아주 긴급 신호를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걸 선포하고 거기에 모인 그 목회자들 굉장히 어찌 보면 독특한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대만 교회와 그 사역자들이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이번 주에 이 바에트 하난 그리고 그는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짤막한 어떤 한 문장 속에서 그 간구라고 하는 이 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을 구부려서 막 구걸하듯이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몸을 막 구부려서 어떻게 해서든 이스라엘을 우리가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대만도 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붙잡아야, 이스라엘을 사랑해야,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아주 간절하게 몸이 구부러지듯이 가서 사정하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가 지금 좀 쿨하게 뭐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 몰랐지? 우리가 이 정보 좀 전해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엄마의 외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아주 갓 돌진한 그 아기까지 76명이었는데, 근데 그 이제 그 여자 아기인데 그 아기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낳은 셋째 딸인데, 그래서 그
이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딸입니다. 너무 예쁜 아이인데 아주 계속 열이 오르고 기침을 해서 그냥 그 엄마 아빠가 이제 집회 전체에 좀 누가 될까봐 그냥 그 해열제 바꿔가면서 계속 먹이면서 언젠가 떨어지겠지, 낫겠지. 뭐 아이들은 좀 그러다가 낫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병치레를 하는데 마지막 날에 이제 제가 막 그 인원 점검하고 뭐 마지막 체크할 것들 있어서 로비에 이렇게 그 주최 측 그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서 있는데 막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막 울면서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가 열이 올라가지고 며칠째 먹지 못하는데 이제 정말 그 좀 시체처럼 축 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국이라 뭐 어디에 가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한국에서 가져온 그 해열제들만 돌려서 먹이고 있는데 이거 내 딸 어떻게 될까 봐 그래가지고 막 울부짖는데요. 원래 그 자매가 그런 자매가 아니거든요. 자기 감정을 막 내보이거나 남한테 이렇게 피해주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분이신데 막 이렇게 우니까 막 우리도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응급실로 막 차해서 가는데 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수행 맞고 조금 나아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곧바로 입원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집에 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폐렴이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 뭐 바이러스 두 종류가 들어온 굉장히 악성 폐렴처럼 이렇게 걸리게 돼가지고요. 좀 여러분들 기도도 부탁드리겠는데 그거 보면서 그 엄마의 그 아주 다급한 이 딸을 향한 성경에서도 내 처녀딸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쁜 딸을 향한 그 타들어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대만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또 한국 교회가 내가 볼 때는 정말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너무 좀 어찌 보면 이거 내 자식이라면 이렇게 그냥 뭐 구해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구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정말 어렵게 유일하게 그래도 유대인 이 강사로 초청한 온다 못 온다 이게 비행기가 뜬다 못 뜬다 이것 때문에 기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떻게 어렵게 왔어요. 그래서 막 뭐 가이코엔 악고에서 사역하는 그 가이코엔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이코엔이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또 청소년 캠프에서 이렇게 또 축복도 해주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 이제 다 끝나고 뭐 이렇게 관광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뭐 이렇게 우연치 않게 그냥 뭐 이 식사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만에 있는 그 샤브샤브 집에 아주 큰 샤브샤브 집에 들어가서 가이코엔이랑 같이 하여튼 뭐 원래는 보통 주최 측에서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데 어떻게 혼자 다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저랑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배가 좀 안 고파가지고 서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가이코엔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0년 전쯤에 한국 교회에 처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 다니면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거하고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그때 너무 불모지였다. 아무도 이스라엘 모르더라. 원유맨에 대해서 아는 교회 아무 데도 없더라. 그냥 가면은 뭐 돈 필요해서 왔니? 뭐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하고 그랬습니다. 너무 우려했다고.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전혀 모르고 이스라엘 왜 회복돼야 되는지 교회가 이스라엘을 왜 위로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근데 10년 만에 너희가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에 대하여서 메시지도 전하고 참 자기 기쁘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런 변화를 또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냈는지, 이것도 참 하나님이 주신 복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브래드 TV를 그 김종철 감독이 그 대만에 제가 그 청소년들에게 소개해 줄 때도 한국의 이스라엘을 알린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그나마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자리에 다 같이 서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드러운 옷을 또 시원한 곳에서 그냥 뒷짐지고 팔짱 끼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언가 이렇게 지시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자리들 다 내팽개치고, 또 김 감독님 같은 분들, 또 여러분들 같은 분들 교회에서 핍박 받아가면서 주변에서 오해 받아가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의 그 광야로 나가서 외치는 그 일들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이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뭐 그 마지막 날 그 컨퍼런스 기간 마지막 날 어떤 뭐 뮤지컬 공연 같은 걸 했는데 막 유대인들 핍박당하고 헛뻥산이라고 하는 그 중국계 유대인이 이제 동양의 신들러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유대인들 막 핍박당하고 막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적인 이유만으로 그냥 막 총살당하고 막 그 강제 노역하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저는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가이 코엔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당신 많이 울던데 어땠냐, 많이 그거 뮤지컬 보면서 어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많이 울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 10월 7일 이후로 처음으로 자기가 울어봤다는 거예요. 작년 10월 7일 이후로 이 사진들을 쭉 보여주는데요, 이틀에 한 번꼴로 장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자기는 위로해야 됐다. 자기 친척이거나 아니면 자기 동역자들이거나 누군가의 아들이거나 이틀에 한 번꼴이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었대요. 자기는 사역자고 또 코헨이니까 가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고, 자기가 슬퍼하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눈물을 삼키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벗어나고 이곳에 와서 자기가 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가가 축축해졌는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그 50 넘은 남자 둘이서 그 샤브샤브 냄비 앞에 두고 둘이서 그 눈을 껌뻑껌뻑 하는 거예요. 울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은 지금 너무너무 외롭고 너무너무 위로가 많이 필요하구나, 이방의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더 이상 말을 막 많이 못하고 같이 그냥 숨을 쉬었는데,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게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이라고 하는 것이 한스러운 숨을 내쉬는 것이기도 하지만 같이 숨 쉬는 거죠. 그 사람들과 같이 울고 또 같이 기뻐하라. 이것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숨 쉬는 거죠. 같이 우는 거죠. 이게 위로입니다. 같이 공감하고, 그때까지 너무 힘들었구나, 아팠구나. 한숨이요.
찬양은 아니지만 한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이 노래를 듣고 저 많이 울었습니다.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를 탓하지는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아픔을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도 광야로 나가서 그 백성을 위로하고 같이 한숨 쉬고 같이 울먹이고 같이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 바에트 하나의 간구를 교회가 그 엄마의 눈물을 회복할 때 주님의 오시는 길이 열린다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너무 아픈데 주님이 살려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저 포로들, 저 인질들 어디에든 살아만 있기를 간청합니다. 주님, 그래서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같이 만나서 또 함께 즐겁게 서로 지난 날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그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지난 10년 동안 브레드 TV를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을 알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과 또 열방 가운데 이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의 교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대, 또 그 간절한 간구를 모아서 이제 앞으로 또 다음 10년을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또 베풀어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 이제 우리가 참으로 위로가 되어서 같이 울고 같이 한숨 짓는 주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